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장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시간을 뺏기는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쇼츠는 안 보려고 하고 가급적 좀 긴 거를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혹시 과장 말고 사장하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는 요리사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 채널 홍보 아닙니다. 채널 홍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채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기에 나오는 요리사분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어쩌다가 이제 떠서 보게 됐는데, 그 기서 보면은 이제 요식업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로. 근데 여러분, 장사를 하다가 제가 그 채널의 동영상들 쭉 보다가 그 요식업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 발견을 해봤거든요. 단점은 아니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다 내 음식이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누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야, 니 이거 가지고 장사해봐라. 특히 저는 순두부찌개 가지고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봐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찾아오십시오. 예. 어디까지 했죠? 그래. 당황했어요. 장사하는 거 처음에 다 자신감 있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주변에서 맛있다 하니까 이거 팔아봐라, 잘 될 거다, 이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음식 맛은 너무 맛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 가게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여러분, 사람은 다 처음에는 자기의 계획이 있고, 그 어떤 영화의 명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데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안 되기는.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주저앉는 게 훨씬 많고, 내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시작을 할까요? 이런 고민을 다들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처음에 다들 이 사람들 이런 거 예상 못했을까? 마케팅은 생각 못했을까? 뭘 생각 못했을까? 아니요,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 그럼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뜻이 다 무너질 때, 내 장사가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야고보서 4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일 장사. 내일 장사가 과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많으시죠? 내일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모르죠. 내일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일 아침에 가게를 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조금 감을 잡으셨습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13절을 한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외국과 무역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부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정확하게는 부자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야고보서에서 이 편지를 받는 야고보가 알고 있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기는 하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입만 살아있다는 거죠. 입만 살아있다는 거죠. 야, 내 성경 이만큼 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그런, 정확하게는 돈이 많아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자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다? 알지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가득가득 차 있고 아는 것은 정말 많은데 실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입만 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른 나라에 가서 1년이든 얼마든 간에 내가 장사를 하면 뭘 보겠다고 합니까? 이익을 보리라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의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 있고 여태까지 장사해봤던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 나라에 가서 한 1, 2년 머물면서 장사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이 딱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딱 살아보니까 아, 이때쯤 가가지고 요렇게 하면 일이 딱 맞아 들어갈 거야. 뭐가 딱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마침 안 그래도 태국 단기 선교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마술을 담당하는 한 형제분이 이제 부탄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기한 마술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과학 실험 같은 거.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봤대요. 오늘. 근데 그 뒤에 카톡이 뭐예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잘 아시네요, 아주. 실패했다고 카톡. 일단 1차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요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실패래요. 그냥 실패. 그러니까 그분이 못해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처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게 김경호 간사님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 처참하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끼워 맞추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경험이 있고 스킬이 있고 다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 건강이 어떨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내일 온도가 어떨지, 습도가 어떨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기상청은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장 그 자녀가 시집이나 장가가는 날에 비 온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측이에요. 몰라요. 인간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들은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4장 13절에 나오는 이들은 마치 내가 가서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는데 내일도 너무 멀어요.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10분 뒤에. 여러분 지금 8시 47분이라고 저시계 돼 있는데 9시 땡 하는 순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높은 확률의 예측을 할 뿐인 거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불이 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지하수가 터질지 누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제발 예, 화재 담당자가 저니까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잘못하면 저 수갑 차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인간은 늘 그렇게 이야기죠.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보기에. 저도 그 말을 참 많이 쓰기는 한다마는, 내가 보기에,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내일 아침에 내가 30분 만에 직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내일 차가 막힐지 안 막힐지,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데 인간들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치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1년 뒤에 나의 장사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처럼 내가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시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이 네 아나, 너의 생명이 무엇이다?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안개에 낀 거 많이 보셨죠? 안개 해 뜨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얼마나 많은 양들이 뭐 어떻게 증발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해가 뜨는 순간 안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싹 사라지는 것이 안개. 우리 생명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고 뭔가 남길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해만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내일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15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되냐, 1년 뒤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이 1년 뒤에 로또에 당첨이 될지, 뭐 갑자기 10억을 벌지 20억을 벌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한 1년 뒤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2, 30억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야고보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무엇을 한다고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년 뒤에 돈 많이 버는 게 허탄한 자랑이라니까요.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다, 분명히 내가 장담한다라고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되는 것인 양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 하나님, 내 계획을 당신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뭐하다고요? 허탄한 자랑이고, 그 뒤에 보니까 이 자랑이 뭐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품고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뭐 헌신하였다, 이런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지 않고 내 계획이 하나님 마음보다, 내 계획이 주의 뜻보다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이고 죄다라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의 특징, 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고 쓱 가버려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도에 와서 내 기도, 내 할 말만 하고 쓱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내 기도 제목 이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있어요. 막 외치고 내 기도 할 거 끝나면 가.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로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갑자기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줄로 알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루어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장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내 장사가 내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 1년 뒤의 일이, 2년 뒤의 일이, 10년 뒤의 계획이 내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여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더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나 저것이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 물론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좋은 거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바른 길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른 삶인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좋은 것만 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좋은 대로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이제는 좀 옳은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점점 그쪽으로 성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바른 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옳은 대로 한번 가봅시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 달달한 것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 쓰고 힘들더라도 바른 걸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애기들한테 약 먹일 때 딱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맛있는 거 딱, 브루펜도 되게 맛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브루펜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막 먹다가 나중에는 쓰더라도 우리가 다 챙겨 먹잖아요. 그죠? 다 먹잖아. 한약 어릴 때는 쓰다고 안 먹던 거 지금은 알고 보약이다 이러면서 먹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약을 좋아해서 사실 그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이 쓰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안 좋으면 챙겨 먹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달달한 것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내 입에 옳은 것만 주세요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좀만 더 성숙합시다. 우리 좀만 더 자라갑시다. 우리 조금만 더 바른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따라
이것이나 저것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을 행할 줄 아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뜻이 넘어지더라도, 내 뜻이 내 뜻이 조금 어그러지더라도, 내 뜻이 망가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내 입에 달달한 것보다 바른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거는 도덕적인 착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착함과 성경적인 선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선이 훨씬 더 큰 범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한 거는 예수 안 믿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 양보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욕하는 사람도 지하철에 서 있는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착하게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잘해주고 이웃에게 뭐 하하호호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부도 감사원금. 하나님, 부도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도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해가 안 되죠. 부도 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근데 그 부도 감사원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감히 짐작해 보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지만, 나에게는 좀 쓰지만, 나에게는 좀 무겁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건 잘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술술 풀려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안 풀려가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주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내랑 바닷가 데이트를 조금 하고, 저 좀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바닷가 산책을 정확하게는 하기 전에 저기 임랑에 보시면 포항제철 설립자 혹시 아시는 분? 포항제철 설립자 박태준 씨의 그 기념관이 저기 임랑해수욕장 저쪽 말고 요쪽 입구에 스타벅스 앞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가, 저는 처음에 거기가 왜 갔냐면 거기 안에 정원이 있어요. 작은 중앙 정원이 있는데 거기가 예뻐서 들어갔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건물이 원형으로 돼 있는데 원형을 한 바퀴 쫙 돌고 나와서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자신의 모토,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진인사 후천명이라는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원래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진인사 대천명의 뜻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게 진인사 대천명, 하늘에게 달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진인사 후천명, 뒤후자를 써가지고 후천명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게 밑에 뭐라고 해설이 적혀 있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늘의 뜻은 그 뒤에, 우리가 하고 나서 그 뒤에 하늘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놨더라고요. 저는 대천명과 후천명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천명은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대천명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후천명은 저는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 포항제철 설립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참 가슴 찡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분이 어떻게 포항제철을 생각하고 만드셨는지도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마침 딱 전시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분의 일생 이런 거를 조금 담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해요. 어쨌든 오늘 딱
이거 오늘 설교에 써먹어야겠다.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인사 후천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한 뒤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기독교적인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종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믿고 힘을 더 내거나, 혹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을러지거나, 어차피 끝날 건데 뭐 라고 생각을 하고 게을러지거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예인데,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 게으르게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망가질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뭐하러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뭐하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 땅은 어차피 곧 없어질 건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으니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힘든 세상, 이렇게 어려운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겠죠. 넘어지겠죠. 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계산해 나가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풀어가 볼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가 볼까? 요거부터 머리를 굴리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누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진짜 기독교적인 이해는 무엇이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최선을 다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끝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끝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인사 후천명. 진짜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진짜 맞는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마치 내 뜻이 다 옳은 것인 것 마냥, 10분 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미천한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 다인 것 마냥, 모든 것인 것 마냥, 완벽한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죠? 아시죠? 그죠? 대답이 조금 작았던 것 같은데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고 나의 삶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면 아는지 다 아시는 분이 이미 있는데,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이미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걸 알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는 예수님 잠깐만 빠지시죠. 잠깐만. 예수님 한 10년 뒤에 다시 봅시다. 예수님 1년 뒤에 다시 봅시다. 예수님 내가 취업하고 나면 다시 봅시다. 딱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 좀 그 집 빚 좀 갚고 나면 그때 다시 봅시다.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한 주인이 있고 분명히 알려져 있고 우리 모두는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만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만죄. 행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내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갖다 붙인다고 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괜찮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 계획 다 쫙 세워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기로 쫙,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 월요일날 참 부끄러운데 어디서 속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뭔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러분, 연극에 보면 방백이라고 하는 대사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방백이 뭐냐면, 여기가 연극 그거잖아요. 무대잖아요. 무대에 있는 등장인물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관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백입니다. 근데 이 방백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등장인물은 관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한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방백의 포인트예요. 모두가 다 듣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방백의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요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 관심 없고 내 뜻만을 요구하는 기도는 방백에 가깝습니다. 방백에 가깝다고요. 여러분, 그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도 안 듣는 척하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 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만 쏟아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쏟아내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관계하는 거잖아요. 관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기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는 방백이에요. 그냥 내 이야기 싹 쏟아내고 끝이에요. 그게 어떻게 관계입니까? 그게 어떻게 소통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맡겨놓은 것을 주실 때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는데 그거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에 남겼습니까?
2달란트는요? 1달란트. 아무것도 못 남겼죠. 왜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내 생각에 이거 손댔다가 괜히 손해보면 오히려 욕먹을 것 같거든. 자기 생각이 주인의 뜻보다 더 우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주인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종이라면 1달란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봤겠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겁니다. 주인이 남기는 걸 원한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고, 원금만 보존해라 했으면은 땅속에 묻어둔 게 가장 잘한 거겠죠. 근데 그때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종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금만 보존할 것 같았으면 칭찬했었어야죠.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디에 방향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뜻은 누구의 뜻에 따라, 누구의 마음에 따라, 누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계획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계획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계획 안 하고 살아갑니까?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접으라고 하면 접어야죠. 하나님이 뒤집자고 하면 뒤집어야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죠. 제가 가장 이번 주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 찬양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면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진짜 싫어요. 하나님이 좀 주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꺾어야 한다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 변태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점에서 너무 싫은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 내 뜻은 좀 꺾여도 주님의 뜻이 살아있으니까. 내 뜻은 좀 어긋나도 주님이 멈춰라 할 때 멈추면 되니까. 주님이 가자고 할 때 가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그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고 가자고 하면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인들, 하여튼 모든 사람들, 우리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고 더 바라고, 무슨 계획이나 무슨 노력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진짜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